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으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그 당시에 아람 나라 사람들이 군사들을 몰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을 먹고 모두 다 이 사마리아 성읍 안으로 피신을 가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으면 안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읍을 완전히 포위하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는 이러한 가운데 아사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큰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어요.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는가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르자 백성들이 그 사마리아 성읍 안에서 그 성중에서 굶어 죽게 된 겁니다. 그때 상황을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 머리 하나가 어느 정도냐면 80세겔, 인부가 320일 동안 일해서 얻은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거의 1년 내동 계속적으로 일해서 버는 돈으로 나귀 머리 하나를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비둘기 배설물도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둘기 배설물 똥이잖아요. 비둘기 똥 이거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건 아마 작은 콩일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아니다, 비둘기 똥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비둘기 똥 0.3리터 정도를 얻기 위해서 인부가 한 달 동안 한 20일 정도 정말 일해야만이 그것을 살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6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람 왕과 한 여인이 대화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 무슨 일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그래서 이 아들을 잡아서 삶아서 먹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제는 네 아들을 내라 그러니까 이 아들을 숨겨놓고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와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때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왕이 옷을 찢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합 왕의 손자 여로람 왕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 성읍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등장을 하죠. 오늘 이제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하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하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놀라운 말이죠.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이었어요. 비둘기 똥 0.3리터 정도가 은 5세겔이었어요. 근데 보리 2스하 15리터가 좀 더 되는데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되고 고운 밀가루도 7.6리터 정도 되는데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러한 기근이 풀린단 말입니까?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 기근으로 인해서 쩔쩔매고 있는데 내일 이맘때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때 신앙의 결단이 필요해요. 믿기지 않는 소식에 현실감 없는 말씀에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죠.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이고 10 더하기 10은 20인데 1 더하기 1이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된다고 했을 때 이걸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와서 이렇게 하겠다면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근데 누가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적 결단이 필요한 거죠.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아멘으로 결단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열왕기하 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장관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시종무관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이런 일은 분명히 있게 되는데 너가 그것을 보기는 하지만 너가 그것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왕의 총애를 받던 한 장관이 그랬어요. 율법에 있어서 능통한 사람이었고 엘리트고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래서 하늘 창문을 털어주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이튿날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양식이 생겼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이제 성문으로 빠져나가려고 막 너나 할 것 없이 막 몰려가니까 왕이 질서를 위해서 이 시종무관을 성문 책임자로 세우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질서를 지키십시오 그렇게 외쳤지만 이 백성들이 그냥 밀고 나오는 통에 밟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심으로서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데 에이 어림도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큰 소리 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와서 외쳤던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왕이여 대신들이여 온 선민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은 과거 시대와는 다른 시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말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큰 소리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시종무관은 동참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의 기갈을 해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때를 만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선민 백성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친 시종무관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그 기회를 어떻게 잡을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문제와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한 회사 사장이 직원을 불렀어요. 내가 미국에 지사를 내려고 하는데 당신이 좀 가서 지사장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저는 좀 가기가 어려운데요. 여러 가지 형편을 볼 때 어려운데요. 그 다음날 다른 직원을 불렀어요. 똑같은 말을 했어요. 대답하기를 저는 한 몇 달은 걸려야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다른 직원을 불렀어요. 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미국의 지사장으로 발령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회는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회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문제와 함께 와요. 근데 그 기회를 잡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인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그것을 잡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나간 기회를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상담을 많이 한 아주 저명한 의사분이 퇴임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제가 만난 많은 환자들 대화하면서 그 환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만약이라는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좀 더 노력했더라면, 만약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만약이라는 그 말을 하면서 거기에 굉장히 집중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의사로 있을 때 이제 이 만약이라는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기에 다음에라고 바꾸어 쓰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꼭 강의를 듣지 못했다면 다음에 기회가 오면 내가 들어야지, 들을 거야, 그렇게 말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오면 그걸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것을 정말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후회의 단어를 바꿔야 돼요. 만약의 단어를 바꿔야 돼요. 이 다음엔 기회가 오면 잡을 거야. 기회가 오면 할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면서 비유의 말씀도 주셨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전도 안 되는구나,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더욱더 힘써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앞으로 내가 열심히 그렇게 힘써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패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실패가 기회라는 거예요. 에디슨이 백혈 등의 그 필라멘트를 발명할 때 한 90번 정도 재료를 바꿔가면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실패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조수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면서 지금까지 90번이나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90번이나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90가지 재료를 가지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고, 왜 이것을 실패로 생각하냐고. 이건 실패한 것이 아니고 안 되는 재료 90가지나 알아낸 아주 성공적인 실험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러한 생각과 끈기로 계속적으로 실험하다가 그 쌓아놓은 쓰레기 더미가 2층 건물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2399번 해서 실패했는데 2400번째
빛만 내는, 타지 않고 빛만 내는 필라멘트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누구에게나 2400번의 기회는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2400번의 기회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밝은 가정, 밝은 사회, 밝은 세상 만들어내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의 실패가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실패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크로스로드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14개 처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 3개 처소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3번 쓰러지신 그런 장소예요. 그러나 일어서서 걷고 또 십자가 메고 가신 거예요.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신 거예요. 넘어졌지만 일어서셨어요. 3번 쓰러지셨지만 다시금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더 이상 갈 수 없으면 우리 주님이 내 대신 내 짐을 짊어져 주실 거예요. 내가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도도 하지 않고 실패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용기 잃지 말고 우리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 영광된 세계를 보여주며 저 밝은 내일을 보여주며 너의 무거운 짐, 너의 수고로운 짐 그거 전부 나에게 맡겨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 상실, 실망을 뛰어넘으면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대상상실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뭐냐면 뭔가 이렇게 의지했던 그 대상이 사라졌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파크스라는 사람이 55세 이상의 남녀 4,500명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배우자가 죽고 난 다음에 사망률이 한 40%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있을 때 잘합시다. 아무튼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남자분들 막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그 산에 올라가서 막 산에 그 기운을 다 받아가지고 집에 오니까 아내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가지 긁으면 바가지 깨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막 기운이 넘쳐나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내분은 이제 교회라도 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막 외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꼼짝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이상이 온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상실 속에 굉장한 에너지가 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실 속에 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파괴적으로 작용하면 절망에 빠져버리는 거고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세상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에르 렌치니크 박사가 이런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고아가 세상을 주도한다. 세상의 정치가들, 경제, 예술가 이러한 사람들 보니까 모두 다 고아였다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인 사람들. 알렉산더, 줄리어스 시저, 루이 14세,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건설한 빅토리아 여왕, 또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었던 골다 마이어, 이런 사람들, 히틀러, 공산주의 만든 레닌, 스탈린, 비스마르크 수상, 드골, 할 것 없이 예술가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공자도 1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루소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데카르트는 1살 때, 파스칼은 3살 때 어머니를 잃었다는 겁니다. 창조적인 예술가들 가운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사생아였고, 바흐는 고아였고, 스탈당, 까미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도예프스키, 발작,
톨스토이란 모든 사람들이 고아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실의 어떤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킨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상실과 고통을 넘어서서 고통에 대한 그 경험을 통해 오히려 놀라운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세계 역사를 보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문명의 황금기 하면 르네상스 시대를 말하는데, 근데 역사적으로 가장 불길하고 무서운 위기의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였다고 합니다. 근데 창조적 에너지가 줄기차게 그때 방출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러한 사람, 아테네 전성기에 활동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아테네가 다 무너져 가지고 그야말로 그 필로폰데 소스와의 전쟁에서 져가지고 비참하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이런 사람들이 아주 위대한 철학가로 나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언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부 다 포로 생활하든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고, 오늘 이제 엘리사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그 로마의 압제가 강할 때, 헤롯이 폭정을 휘두르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구원의 창조적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로운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련과 고통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창조적 에너지로 바꾸느냐. 창조적 에너지로 바꾸면 거기에서 위대한 창조물이 산출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과학자 뉴턴의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유복자로 태어나서 겨우 말을 배울 때 어머니가 이제 다른 곳으로 재혼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상실의 아픔이 너무나도 컸어요.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과학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대학에 들어가고 이제 박사학위 과정 마치려고 하는데 흑사병이 창궐해서 다시금 고향에 내려와서 이 사과나무 아래 앉아서 한숨을 짓고 있을 때 그 사고가 툭 떨어지잖아요. 그걸 보고 이 인류 과학의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화려한 꽃은 바람에 흔들릴 때 꽃이 핀다고 합니다. 정말 화려한 꽃은 빗물에 젖을 때 만개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속에 창조적 에너지를 숨겨 놓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우리가 이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염려를 다 우리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 속에 숨겨 놓으신 그 창조적 에너지를 발견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큰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생 자체가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4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몸이 아픈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허드슨 테일러도 몸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11살 때 학교에 입학했는데, 입학해서도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논 적이 없다고 해요. 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영구적 결막염에 걸려가지고 직장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성경을 읽다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차피 죽을 거, 이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일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가 중국에 가서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돼요. 몸도 나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음을 발견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을 접하고 절망이 몰려오고 이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열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에너지를 주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가운데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걷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 많은 이 사회가 밝아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살맛나는 사회가 되도록 그런 사회로 우리가 만들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4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주의 명령, 너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너를 통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에 희망을 주고 세상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정말 세상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런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오늘 이제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이들에게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어요. 오늘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하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면 기근이 심해서 들어가봤자 굶어 죽을 것이고 여기에 있어도 굶어 죽으니까 이제 우리가 아람 군대 진영으로 한번 가보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려주면 밥 한 끼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희망의 싹이 어디에서 성장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어쨌든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람 진영의 병거 소리, 큰 군대 발굽 소리를 들려주신 거예요. 대낮에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야, 이게 북이스라엘 군대가 다른 나라와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를 쳐들어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질 무렵에 일어나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친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제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해질 무렵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해질 무렵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놓기도 하고요, 해질 무렵 붙여서 쓰기도 해요. 해질을 붙여 놓기도 해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뭔가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다가 결국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시는 분은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제가 사실 좀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그러려다가 사실은 새벽녘에 이 부분을 발견해가지고 문자를 못 보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해질 무렵, 이게 해칠, 이게 띄면은 좀 시간이 뭐라 할까 좀 길어졌다는 그런 의미인가. 근데 히브리 단어를 찾아봤어요. 주석을 이제 찾아보니까, 원문 주석을 찾아보니까 똑같은 단어더라고요. 해질 무렵. 근데 오늘 이제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해질 무렵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아요. 근데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디로 갔어요? 아람 군대 장막으로 간 거예요. 근데 아람 군대 사람들은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친 거예요. 살기 위해서 도망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타이밍을 잘 맞췄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먼저, 지금 이제 그 아람 군대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먼저 도착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차이가 제가 볼 때는 뭐 한두 시간 차이 난 것 같아요. 아마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보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군대 장막으로 가자 그렇게 결정하고 이제 일어서서 막 출발할 때, 그리고 아람 군대가 도망칠 때 그 시점이 아주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살 길을 한번 찾아서 우리가 힘써 나가보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한번 해보자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 안에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솟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요단강이 갈라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홍해가 갈라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 가지고 그 법궤를 메고 물이 있는데 그냥 제사장들이 그 발걸음을 물 있는 그 위에 내디딜 때 물이 갈라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살고자 일어설 때, 우리가 힘쓰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고자 힘쓸 때,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나병 환자 4명이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절망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실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누가 그 소식을 전해줘요? 성 안에, 오늘 이제 9절에 보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해가 있을 거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다 도망쳐도 알 수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어서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선교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 방면에 선교의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때 많은 교회도 돕고, 또 해외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도 돕고, 노년층에 있는 그런 분들,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돕고, 또 빵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5개 기관 10개 교회를 돕고 있는데 토요일 날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빵 선교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조직해서 하고, 많은 정말 돕는 그 마음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이런 테스트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시험도 오는 거예요. 그게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게 유혹이 아닌 테스트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쳐라, 테스트잖아요. 통과해서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당나귀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 당나귀를 어떻게 끄집어내요? 사람의 힘으로 쉽지 않아요.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흙을 메꾸면 어떻게 해요? 당나귀 위에, 머리 위에 막 흙이 떨어지면 맨 처음 소리를 지르겠죠. 그러나 그 흙을 딛고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문제가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축복은 막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은혜와 축복과 사명은 자꾸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면 그 문제를 이용해서, 오히려 그 문제를 이용해서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어려움의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기회의 시간이고 새로운 문이 열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기적은 그때 찾아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문이 열릴 수 있고 영적인 눈이 뜨일 수 있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에도 보세요. 뛰어넘을 그 상황이 있었잖아요. 불신의 벽을 뛰어넘어야 했잖아요. 엘리사의 말을 듣고 하늘에 창을 내신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다르게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마리아 성읍에 그냥 하늘에서
창을 열어가지고 거기에 무슨 곡식을 쏟아붓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운 거죠.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신명기 2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도 다 이겨내시고 시험도 테스트도 다 극복해내시고 밟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와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능력 있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조그맣게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도 없고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참 소망 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꿈이 되시고 우리의 비전이 되시고 우리의 성품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아래,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서서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2024년도 또 일평생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달라고, 어려움도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시험이 축복이 되고
환난이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전화위복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어려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렇게 힘있게 능력있게 권능있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적 에너지를 가지길 원합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축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 결단을 하고 일어서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았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결단하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진영에 있었던 아람 군대를 다 물리치고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 신앙적 결단을 하고 그렇게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나서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 들고 복음 전하며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